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해야 여러분은 새로워진 생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뱃사람이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아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히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항상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누가복음 5장 5절 이와 같은 담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마음에 받아들이자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진 베드로의 생각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속에 큰 믿음을 얻었고 배 위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용감히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의심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치는 물마루의 꼭대기까지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자기 주위에서 거칠게 파도치는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즉시 그의 새로웠던 생각은 사라지고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좀 보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그 즉시로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다른 태도들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한 의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목회에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믿음에 도전하고 내가 한 말과 설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사가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나에게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무신론적 견해를 자랑하지만 육신의 고통의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되거나 시련의 폭풍을 경험하게 될 때는 그들의 무신론은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받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힘차게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일 그는 아무도 부축해 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나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우 바빠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믿지 않게 되었고 나의 사무실을 나가 그의 차로 걸어가던 중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앰뷸런스를 불러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갈릴리 바다에 빠진 것과 똑같이 그 의사도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 맡기자 다시 불구가 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혁신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담대히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이고 진부한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성취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다면 현재의 단계를 넘어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700여 명의 동역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나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는가를 물어보면서 도전받게 합니다. 너무 편협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제한된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나의 동역자들은 점차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혁신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실행하고 나는 그 결과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들과 일을 하며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맡은 분야에 각각 혁신적으로 충성하며 일합니다.